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에 너무 힘드시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는 전체 68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방에도 들어가든지 에어컨을 켜실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오셔서 교회 오셔서 아무 방이나 들어가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실에는 특별히 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더위에 전기세 아깝다고 그 무더위에 방 안에 있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하루 종일 그냥 계셔서 아주 시원하게 기도도 하시면서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제가 울컥울컥하는 바람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거 참느냐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자연현상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있거나 불이 있으면, 불이 나면 여러분들은 무관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연현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한데 엘리야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강한 바람이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을 거고요. 산이 갈라지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진이 나면요, 공포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섭시간에 불이 나잖아요. 큰 공포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요, 창문이 막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을 못 이루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무감각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겁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을 제가 많이 임상적으로 접하잖아요. 그런데 딱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구석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쭉 방구석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입니까? 우울증 환자들. 엘리야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 환자다 단언할 수는 없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는 누가 봐도 우울증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 많은 자연현상을 보고서 무감각해? 관심이 없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사벨이 저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그 전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제가 속이 제일 편합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갇힌 거나 방에 갇혀 있어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엘리야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처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가 무감각했다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혁명을 원하세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뒤바꿔 놓습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사람을 뒤바꿔 놓고 우울증 약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 또 우울해져요.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는 영구적입니다. 한 번 바뀐 사람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죄인들을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좌절한 주의 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이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강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죽음의 공포와 좌절을 겪게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의 소리에는 둔감했던 엘리야가요, 세미한 소리에는요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능력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11절에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좌절하고 있던, 고통 속에서 있던 엘리야를 일깨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반응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세미한 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미한 이 음성은요, 차디찬 영혼, 죽고 싶다라고 했던 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절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실패감이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속 깊이 박혔던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10절의 대답을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한 번 더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 대답은요, 자기 원망이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있어요.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에 가득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적에 너 왜 좌절하고 절망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능력을 너한테 줬는데,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갈멜산 번제단에서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85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네 사역이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다감하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고 죽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는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아니 지금 죽고 싶은데, 지금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똑같은 일을 세상은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지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기회를 2번도 주고 3번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계속 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그러면 아니 이 3가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3가지의 명령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3가지의 명령 중 처음으로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람 나라는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이에요. 수도가. 다메섹은 누가 안 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있었죠? 요나예요. 요나.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이방 나라예요. 해외예요. 해외에 가서 아니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먼 데까지, 오늘날에는 비행기 타고라도 가지요. 거기 걸어가야 됩니다.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다메섹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래요. 뭐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하사엘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아람 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채찍은 이제까지 엘리야는 자기만인 줄 알았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도 세우시지만, 사람도 통해서 일하시지만 나라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는 속이 좁아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만 남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인데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도 세우시지만 나라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항상 괴롭혔어요. 너네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이요 학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누가 안수한 겁니까? 하사엘을 엘리야가 안수한 거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혼자만이 아니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권력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 권력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왕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6절이에요. 예후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이때 나라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 게 뭡니까? 내일 님 앞에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라는 것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까지 아예 그 집안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는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드는데 기름을 누가 부으라고요? 엘리야가. 엘리야야, 너 조금만 더 두고 있어봐. 조금 있다가 아합 죽을 거야. 요람도 죽을 거야. 그의 아들. 물론 이세벨도 죽을 거야. 그 아합 가문을 진멸시킬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지금 이세벨 때문에 도망쳐서 죽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까? 예후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6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까지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 일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혼자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돕는 너의 제자를 하나 만들어주마. 엘리사야.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적에 엘리야가 남긴 그 겉옷을요 취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엘리야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줘서 멋진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대단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혼자 일 못하겠다고 내가 너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진 너 제자를 하나 붙여줄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사역은 확장되었어요. 주변 나라들까지 그 나라들의 왕들을 안수하는 기름을 붓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사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철저하게 무너지고요. 뿐만 아니라 예후를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겪게 만들었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엘리야가 보기에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쉴 수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엘리야를 위한 일이었어요. 엘리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합 가문을 무너뜨려서 이세벨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예후를 세웠던 거고요, 하사엘을 세웠던 거고요, 엘리사를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속이 좁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거 왜 내가 해야 돼요, 너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지나보잖아요. 이 계획은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돼요. 이게 엘리야가요, 하기 힘들었지만 세 가지 일을 힘들고 어렵게 수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힘내라고 하나님이 이런 플랜을 짜신 거예요. 나에게 용기 주고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 거예요. 시켜서 순종했더니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나를 위한 거였네요. 엘리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기 전까지는 제가 도움을 주러 갔었어요. 내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성결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우리 교회가 또 도움을 주는 게 맞고,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어요. 힘들거든요, 이민교회가.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들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아니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미국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갈 때까지는 힘들다, 정말 힘들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마음 아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힘든 일이 아니구나, 저들이 힘들지 내가 뭐가 힘들어,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나님이 저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가 되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저도 같이 울었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움을 주러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제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그 3박 4일 짧은 기간 동안 그 회복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도움을 주기는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들을 보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뭐가 힘들다고. 미국에서
그거 개척해서 힘들고 어렵게 꾸려나갔던 10년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는데, 한국에서 교회 건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이 진짜 힘들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건축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나 봐요. 힘들게 느껴졌나 봐요. 어렵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깨어나라고,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힘내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은요, 엘리야에게는 큰 힘입니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 더 있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목회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요 60명이 넘게 사모님들이랑 같이 오셔서 열심히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위로가 됐어요. 엘리야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세미한 소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침울한 호렙산의 동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초반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떠났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떠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명령하셨던 거예요. 혹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거 힘들고 어렵지만 꼭 감당해 주세요.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잘 감당하고 나면 그때 그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엘리야는요, 그래서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멋진 사역에, 멋진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